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34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34절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의 이름을 묻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은 자녀에게 홀대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입은 맹인과 지금은 이제 맹인이었던 이자는 눈을 떴죠. 그럼에도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실 필요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쌓은 그 행위로부터 쌓았던 그 의의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사실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가면 우리가 진정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아니 은혜 없어도 난 살 수 있는 자인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진정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맹인인가? 이 눈뜬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인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자신 있다. 어떠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고 착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게 잘못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위들을 우리가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것 같이 똥기저귀 같은 그런 것들. 어떤 의의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오직 예수만 의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의 대신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쌓은 의의가 넘쳐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쌓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불의예요. 이게 참 교묘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이 인간들의 의의를 쌓아가는 것에 모든 포인트, 우리 모든 어떤 시선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어둠, 이 율법 안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진정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들이 우겼잖아요. 우리 모세의 제자야. 그렇다면 모세는 사실은 누굴 예표했어요? 예수를 예표했고 예수를 바라봤던 자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굴 바라봤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 바라보죠.
왜? 자신들이 쌓은 의가 훌륭하니까, 훌륭하고 자신들이 쌓은 그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멋져 보이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멋지고 훌륭하고 우리 맨날 거울 보면서 야,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하듯이 야, 나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내 행위는 왜 이렇게 멋질까? 은근히 내가 한 행위들, 은근히 내가 쌓았던 어떤 것들을 인간들은 계속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야, 나 그거 했었는데, 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지. 참.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텐데, 내가 한 행위들. 막 이러면서 그 안에는 예수는 빠져있죠. 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행위들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바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예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만을 증거하는 이 맹인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맹인을 고쳤던 그 예수의 그 율법 어김, 그것을 그들은 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그 맹인이 받았다는 그 은혜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였어요. 그 은혜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이 세상은 그래서 행위를 통해 그런 의의를 쌓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은혜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육이라는 것이 사실 은혜가 싫은 자들이 게 맞아요. 머리는, 우리 마음은 은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인정이 돼요. 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육이라는 것은 은혜가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거 좋습니까? 다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좀 난 특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더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내 자신이 진짜 보통보다도 못하다 하면 여러분, 그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차별이 없거든요. 차별.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 차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될 텐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쌓은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차별을 낳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육이라는 이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육은요, 은혜가 사실은 거부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몇 순간 나눠도 여러분 이게 오히려 막 이렇게 기쁘고 막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좋은데 여러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참 그래도 이 말씀답게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이 너무 좋다 해도 설교를 빨리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별로 듣기 좋지 않거든요. 좋긴 한데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졌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 충분히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뿌듯해 보이고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보람이 있다. 보람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서 은혜를 이렇게 나눈다. 은혜를 맨날 듣고 그 은혜가 가치가 되고 은혜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는 나의 가치라는 것이 삭제되면 나의 어떤 것들이, 물론 예수 안에서 진정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감사한 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내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들일 텐데, 그죠? 그건 굉장히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되면서도 이게 매 순간순간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있고, 남을 비판하면서 나를 갖다 올려 세우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사실 은혜가 머리는 좋은데 우리 본능적으로 은혜가 식을 수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 육은 싫은데 오늘도 또 성령은 그런 우리 육을 갖다 은혜로 계속 뚫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전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넘쳐나면 그것도 할렐루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알게 돼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신 그 이유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차별이 없음이 정말 감사하게 된 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아래 우린 차별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게 참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 순간 말씀이 칼이 되셔서 저기 날선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의 폐부를 잘 찔러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게 우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런 내가 삭제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안 되는 존재 맞네요. 그러나 그런 나를 품고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명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에게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지킴이 말씀을 자신들이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모세의 제자임이 왜 의의가 되는지를 29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29절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주셨다? 모세에게 주셨다. 그 이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그 이유는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10계명이죠. 10계명 돌판을 주신 거잖아요.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법.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한국에도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딱 대할 때
법 개정을 딱 했다, 뭐 새로운 법이 생겼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지키라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라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라 말씀을 지켰죠. 그렇게 말씀을 지킨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어겼던 안식일의 그 법을 다 깼던 그 예수가 왜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자라. 그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뭐 법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지켜요, 법을. 그죠? 교회에도 법이 뭐 있고 뭐 교단도 법이 있고 뭐 헌장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근데 그걸 법을 열심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거죠. 근데 예수가 안 지켰단 말이에요. 나쁜 거죠, 그들 눈에. 그죠? 나쁜 놈이에요, 예수가. 그들은 지켰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신성모독자, 이단자, 그죠? 이렇게 여긴 거죠.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 투톤이라는 헬라어는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예요. 이 자식은 뭐 이런 겁니다. 이 예수를 갖다가 이 자식, 이 나쁜 놈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들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주신 것인데 은혜의 반대점에 있는 인간의 행위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들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여긴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는 그 은혜 모르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었던 자를 욕하고 있는 그들, 그죠? 그런 그들에게 맹인은 오히려 더 명확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 은혜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보게 되는 자들은요, 그러면 다른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말씀이 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보이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을 더 이상 법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여러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체 말씀 전체가 예수고 말씀 전체가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본체 되신 누구?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예수로 보여서 진짜 어디 가셔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죠? 예수를 드러내요. 말씀을 통해 그 예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역사 여러분 있게 될 자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30절에 34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뜬 사람이 뭐라고 하나?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놈 이거 율법 지키지 않는 이 자식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출처도 불명.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듣기로는 어디요?
가나, 저 총구석, 저 빈민들, 일자무식, 목수, 당연히 말씀을 모르지.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는 거지.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래. 그러나 이 맹인은 받은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내 눈이 뜨게 되었다. 당신들은 내 눈을 뜨게 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물론 육적인 눈이 띄었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갖다 증거하지만 동시에 이 눈이 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다 죄로 인해 우리를 어떤 자들을 눈먼 자라고 그래요. 그죠? 성경 전체가 죄인을 눈먼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맹인, 무슨 중풍병자 그런 사람 많이. 중풍병자 뭐야?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 문둥병자. 그죠? 문둥병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코가 떨어져 나와도, 손이 떨어져 나와도 아픔을 몰라요. 죄로 다 무감각해지. 그 죽어있는 시체 같은 거죠. 여러분 시체 아무리 여러분 고통을 줘도 시체가 느낍니까? 뭔가를? 못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맹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맹인이었던 이자가 눈이 떴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 죄 가운데 있었던 자가 살게 된 역사죠. 성령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 지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 눈이 뜨여지게 됐다. 오직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 은혜를 예수께서 베푸셔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눈이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는 분명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를 당신들이 어디서부터 온 줄도 모르지 않는가. 그런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다? 예수를 보지 못한 눈먼 자들이다. 어디로부터 오신 줄도 당신들은 모른다. 그런 너희들이 바로 눈먼 죄인들이군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들으시고 의인이라 착각하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31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 누구예요? 지금 너희들 눈먼 자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다. 그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엑토 아이오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세로부터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오노스가 아이온, 세대, 시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엑토라는 전치사가 결합이 되면요, 이게 창세로부터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통틀 모든 시간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나 오직 예수다. 예수 한 분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당연히 그 예수 한 분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데, 아니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네 몰라? 라는 말은 그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니네가 바로 구원 밖에 있는 눈먼 자들이잖아 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면 자신들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당대 가장 존경받고 당대 가장 훌륭하다는 인간상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뭐로 드러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모습이다. 그럼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어떤 거,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어떤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기에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뜨게 하였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였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본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는 오직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다. 인간이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들이다.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가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 예수께서 떨어뜨리신 그 음성, 그 말씀이 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덤 속에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려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나가기 싫습니다 해도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노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죠. 나사로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나 안 나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저 안 나갈래요 그거 안 나오신 분 계세요? 네? 다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나왔죠? 그죠? 나오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분이네. 그런 거예요. 나오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곳에 불러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여러분 철들면 어떻게 해요? 참 감사했구나, 감사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거 몰라요. 그죠? 잘 몰라서 맨날 땡깡 피우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가 한번 나중에 애를 낳아봐라. 그럼 알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린 다 나사로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 맹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바로 예수는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되심을,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가 이제 맹인이세요. 그죠?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그 은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은혜만 증거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인간의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죠? 좀 이따 보면은 쫓겨나요. 출교당해요. 이제는 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입술로 그 예수만을 증거하고 은혜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더 확증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예수를 만나서 친정 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들이 되어서 이 눈뜬 자를 오히려 저주하고 있죠.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은혜를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부하는 인간들의 그 의산, 그들이 바로 은혜를 욕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그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 때문에.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오직 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겠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버렸다. 그 맹인이었던 자가 사실 바리새인이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자들, 다윗 왕도 그렇고 다 선지자들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인간들이 실존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죄 가운데 난 죄인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국 이 세상이란 어둠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쫓아내어질 수밖에 없다. 출교당할 수밖에 없다. 은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그 놀라운 빛의 영역으로,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출교의 자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쫓아내어 보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끌고 가신다. 이 사람에게는 이 자체가 육의 삭제예요. 이제 내 육이 살 길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육이 삭제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육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출교당하는 자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뭐해서 다 쫓겨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쫓겨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들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이 세상 어딜 가도 여러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오직 더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안에 그 생명이 오게 되면, 그죠? 아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생명을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는 그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그러지만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다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죠? 여자의 일생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배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 생명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보면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못해서 하긴 남자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겠죠. 이제 하지만 애가 나오면은 이제 그 애한테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생명이라는 것에 장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게 장하게 돼요. 그래서 입덧도 하고 무슨 임신 중독도 걸리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내 유익,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되게 삭제되는 거죠. 그 생명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 끌려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은혜의 왕노릇이고 생명의 왕노릇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께서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자리.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다. 그 생명의 자리는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는, 나라는 우상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내가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케 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만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당한 그 고난, 환난, 그 생명 안에 뱃속에 있을 때 당했던 어려움,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네? 여러분 안 기쁘셨어요? 여러분 자녀 태어날 때 안 기쁘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10개월을 내가 죽어요.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보면 기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잊으셨죠? 다 망각의 동물이죠. 그때 그 은혜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을 장악해 되고, 그럼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만 확증케 되고 예수로 기쁘게 되고 예수로 감사케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는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건 율법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예수구나.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 맞아요. 내 입술 내 몸을 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용서? 여러분 겉으로 용서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 용서는 예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 전체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왜 예수만 소망인지, 왜 예수만 우리에게 가능함인지, 왜 예수만 이김인지, 왜 예수만 승리인지, 왜 예수만 우리의 가치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 예수만 가치 되는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